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잘 쓰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치유를 얻는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은 이 병고침이라는 것,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정말 육적으로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부정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접촉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의 옷, 눕는 침상, 앉는 자리,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그의 물건을 만지게만 해도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또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숨기면서 살 수 없는 게 그냥 내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와 피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 알릴 수가 없는 거, 알려야 돼. 내가 이런 부정한 병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 격리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병과 같았어요. 나병은 뭐 옮길 수 있으니까 더 그랬지만 이 혈루증, 이 유출병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보통 시간이 지나면 병이 저절로 낫거나 사라집니다. 그게 보통 일인데 근데 오늘 보면 이 여인은 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몇 개월 고생한 정도가 아니라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냥 몇 개월이 아닙니다. 12해,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다. 부정한 상태로. 게다가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안 찾아가 본 의사가 하나도 없고요. 좋다는 약은 다 사 먹어봤어요.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오늘 본 말씀 25절을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증세와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행해도 불행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그렇게 내려가게 된 거예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고 이제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그런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앞이 깜깜하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 찰나에 이 여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냐?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쳐준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를 통해 일어난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뭐 한 번 들려오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계속해서 치유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 아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질병도 고치셨다면 심지어 불치병도 고치셨다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어디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어떻게 여행을 하겠습니까? 또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지시고 안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요? 이 여인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현실에 안주하고 그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아예 안 되겠구나. 그냥 내가 포기하자. 그러면서 자기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하고 자기 위로하는 것도요. 때로는 이게 고질병이라 가지고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을 때 남자들 같았으면요 좀 생각했다가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왜요? 이게 좀 원리 원칙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죠? 율법을 범하면 안 되지. 원리 원칙대로 해야지. 근데 때로는 여자들의 그 과감함과 무모함과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곤 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이제 다 끄덕끄덕 하시죠? 아, 그렇지. 여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가 있어. 때로는 과감하고 무모하고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 버려야 돼. 여러분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하와가 그러다가 온 인류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좋은 것은 아닌데 여기서는 이렇게 때로는 무모한 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간 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그 마음 자세가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어쨌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유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인생을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다른 것 앞에서는 좀 포기하고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병도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었는데 1장 4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 소문이 어디에게까지 간 거예요?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까지 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돌아다니시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그런 기적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별로 없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나병 환자가, 이 부정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정하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심지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능력 가지신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고치길 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뭐래?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치유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치유자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도 이렇게 되어주셨다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 소문을 자기에게 너무나도 잘 적용한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잘한 것은 뭐냐?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명사지만 믿음, 명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란 말이죠. 믿음은 동사입니다. 이 여인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이 여인이 여러분 그 마음속에 확신과 담대함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끝내버립니다.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불치병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옥과도 같은 거였어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이요. 옮길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장애물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물론 여러분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한 육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요. 또 지금 앞에 우리의 놓인 그런 어려운 상황, 불가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라는 그 참된 구원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치유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가 때로는요. 그 순간 그 자리에 바로 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지금 이 병고침이 뭐예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29절.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여자가 어떻게 느꼈다고요?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해서 예수님이 딱 뒤로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33절 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녀를 고치실 생각, 계획이 전혀 없으셨어요. 지금 어디 가고 계셨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어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지금 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녀를 고치실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도대체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이 여인의 것이 되도록 만들었냐 말이죠. 뭐가 이 치유가 활성화되도록 역사하도록 만들었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에 대한 해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뭐가 도대체 너를 구원하였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이 여인을 구원했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치유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밀고 당기고 하고 있었습니다.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병든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지만 가지고 있던 나만 아는 질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고질병이, 유전병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밀고 당기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가운데서 치유받은 사람은 오직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어디 있었냐? 그녀의 믿음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고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그 구원이 우리에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참된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반면에 불신앙은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2절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뭐가 예수님의 권능을 제한했냐? 사람들의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실력 좋은 의사나 의료 시설보다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그분의 권능을 방해하고 그분의 권능을 제한하냐? 우리의 불신앙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동네에서 배척해버린 거예요. 아, 나 이 예수 아는데, 그 아버지도 알고 그 형제들이 누군지도 아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목수짓 했던 그 놈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함을 받지 못함이 없다. 예수님 고향에 가셨을 때 이런 취급을 받으신 거죠. 5절부터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찾아오는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안 믿냐? 이렇게 안 믿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신앙합니다. 의심만 합니다. 포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습니다. 믿음에서 행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참된 믿음은
예수의 권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에게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치유가 오는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치유가 우리에게 오게 되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 도대체. 여기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의 몸이 찢기심으로 정말 그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모든 피부가 다 짓이겨진 이유가 뭐냐?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소문을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생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병에서 놓이게 되었고 지옥과 같은 삶에서 구원을 얻고 참된 샬롬을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또 소문이 났겠죠, 그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53절 또 56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말을 듣는데도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잘 보세요.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따라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되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면 다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그 일을 그 놀라운 역사를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여인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종에게 예수님에게 그 옷자락에서 손을 댔을 때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우리에게로 그렇게 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공식입니다. 영적인 공식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구원과 그 치유의 셈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 샘의 물을 취해서 마시고 구원을 얻고 병고침을 얻는 그 일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몫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믿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도 우리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